장소로 갑니다. 장소에 도착하면 뭐예요? 다 왔는지 봐야 되니까 줄 서. 번호?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29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30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도 초기에 출발할 때 뭐 한번 세고요. 출발할 때 이제 숫자 한번 셉니다. 그리고 어디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숫자 한번 세요.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출석 체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2번 출석 부르는데 언제? 한 번은 출발할 때. 언제 불렀어요? 침례 받을 때. 침례 받고 나서 뭐 합니까? 농명책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농명책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농명책이 바로 하늘의 기록책하고 딱 맞춰볼 대조해볼 책입니다. 예. 천국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록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죠? 어디 갈 사람이에요? 둘째 사망 후 불바다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올라간다고요? 그게 우리 침례 받을 때 올라가요. 침례 받을 때 우리 이름이 오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생활 하죠. 40년 인생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어디 가기 전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재림하실 때 뭘 불러요? 첫째 부활에 참가할 사람 이름 부르잖아요. 성도 호명하실 때 내 이름 거기 있는지. 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조모하십니다. 이름 부르세요. 우리가 첫 번째 당연히 그 가담해야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 침례 받으시고 첫 번째 인구조사에 이미 남한 거예요. 다 통과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에 그 이름이 우리 이름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생명책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민수기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누락이 돼요. 60만 명의 장정이 이름을 기록했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만 남고 2명 빠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탈락했어요. 2명만 되고. 예, 2명만 남고 2명만 들어가고 남아있고 그 생명책에 나머지 다 탈락했다는 슬픈 역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민수기 읽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민수기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장입니다. 이제 뭐였어요? 시내산, 그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뭐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한 1년 조금 지납니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시내산까지 굉장히 빨리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인데 1차 인구조사는 그 시내산에서 했는데 인구가 60만 3,550명.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정확하게 38년이 지납니다. 2차 인구조사 여기는 출애굽기 2세대는 모압 평지에서 했는데 60만 1,730명. 그러니까 인구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40년 동안 오히려 1,820명이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이 숫자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다. 40년 동안 한 명도 늘지 않고 뭐했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부정적이에요. 교회로 말하면 40년 동안 십자가 하나도 안 늘고 오히려 줄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 주보를 만들면서 주보에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된지 찍혀 있어요. 1961년 7월.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1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80년. 60년.
60년 지났어요. 60년. 우리 교회 60년대 설때 계셨던 분 장로님 계세요? 안 계시죠? 장로님 계세요? 60년대 그죠? 장로님 그때 몇 명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교회에서 따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었고 우리는 네. 저 사슴동산 네. 그쪽에서 따로 집회를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우리가 합쳤어요. 네. 네. 80년도. 네. 네. 그래서 그때 한 얼마 정도? 그때 뭐 처음에는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그때는 군인들이 많았었고 네. 근데 군인들 뭐 군인 가족도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제대하고 그 장교들은 다른 데로 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한 4-5명이 있어가지고 네. 혈육이 약해가지고 사슴노가로 또 합치고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혈리에 집회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서 이제 거기 사슴동산 다니는 사람들을 반을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긴 거죠. 네. 그때 정선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쪽으로.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그때로 보면은 그래도 우리 교사가 컸네요, 그죠? 그때 뭐 군인들하고 이런 다 빼고 막 이제 분리했을 때 숫자는 이제 적었으니까, 그죠? 네. 자, 만일 어떤 교회가 40년 또는 60년이 경과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늘고 오히려 줄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면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때가 몇 명이었는데 70명이었는데 70명이 내려갔는데 어쨌든 애굽에 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몇 명이 됐다? 60만 명이 됐다. 그리고 광야에 그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척박한 곳에서 어쨌든 인구가 뭐하지 않고 그게 크게 줄지 않고 그래도 숫자를 유지했던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예. 자, 우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60만 명의 인구가 출애굽 세대, 그죠? 광야에서 40년 만에 다 죽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분이 계산했는데 날짜를 계산하면 하루에 평균 100명이 죽었다. 하루에 평균 100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출생하는 인구도 많겠지만 뭐 했어요? 그만큼 이제 하면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100명이 많았던 것입니다. 자, 출생에 비해 반응 아니요. 출생과 그 사망의 숫자가 같았는데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가 출생하고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가 죽었으니까 많이 죽은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수기에 그러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민수기는 이제 어디에 다음 책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다음 책이죠. 출애굽기, 레위기는 사실은 사건이 나오진 않고 별로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이 나오니까 출애굽기의 스토리에 이어서 민수기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개인에 적용한다면 바로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칭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성화의 단계인데 이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레위기의 교육을 받고 민수기에서 뭘 하냐면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이 있어요? 두 번째 과정,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이 성화의 과정은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네, 상급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큰 상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저 위에 애굽에서 맨 왼쪽 꼭대기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조그마한 홍해도 건너고 해가지고 맨 아래쪽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머물면서 교육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서 그죠? 뭐 에시온 개별이라는 곳에서 올라가가지고 왼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 보이세요? 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이게. 예.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총 얼마 걸렸냐면 1년 6개월.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약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보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사실 보통 이분들 걸어가도 2주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다 왔어요. 2주면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기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기에서 거기서 이제 뭘 했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네.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 얘기는 조금 이따 하는데 이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뭘 합니까? 좋은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를 했어요? 나쁜 보고를 했어요. 뭐 좋긴 해요. 먹을 것도 많고 뭐 동물도 사람도 다 크고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한마디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빠꾸 그래가지고 다시 돌렸는데 저기를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38년. 그죠? 문턱에 왔다가 가나안의 변경에 들어와서 그만 불신으로 인해서 38년을 돌았어요. 38년 동안 누가 죽었어요? 처음 나왔던 1세대가 다 죽고 새로 나온 2세대가 커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쪽으로 모압 쪽으로 동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다음 장면으로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이 이제 끝났고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다음에 홍해에 따라오던 애굽은 다 죽고 홍해에 다시 그저 물이 합쳐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는 자꾸 돌아가요? 마음은 자꾸 어디를 돌아가요? 마음은 자꾸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은 하늘 가나안인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디? 애굽에서의 그 생활과 그 기억과 그때 좋았던 것 그때 생활 방식 이런 게 자꾸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교육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왕자와 거지. 어느 날 그만 왕자와 거지가 그저 운명이 바뀌어서 제가 어릴 때 읽었는데 잘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왕자와 거지가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거지는 왕궁에 와서 살게 되고 왕자는 바깥에서 이제 거지로 살게 되죠. 집안이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궁중에 들어간 거지는 자꾸 무슨 행세를 해요? 거지 행세를 하고 또 거지 집에 간 그 왕자는 자꾸 왕자 행사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갈 운명은 마지막 운명은 정해졌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릴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그 신분의 변화를 뭐하지 못합니까? 실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뭔 행세를 하냐면 왕자가 됐지만 자꾸 거짓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그저 금은 보화 모든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매일 먹을 걸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땅바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만나를 막 이틀분, 3일분, 4일분 막 갖다가 막 모으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볼 때 이게 하나님 자녀가 하는 게 아니고 거지가 하는 행동이에요. 네, 고아가 하는 행동입니다.
뭐가 없어요? 자기의 목을 뼈가 입을 것을 보장해주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고아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보호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안식일 날 뭐 했습니까?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안식일 범하고 짐을 지고 막 들어오고 막 지게 지고 돌아다니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불쾌히 여기시고 막 죽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뭐 합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민수기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가 쭉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나타내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없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자, 민수기 13장 1절 간에서 바란 광야, 간에서 바라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승인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제가 지금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 김혜수 집사님 제가 카톡에다가 영어 내용을 다 보내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탐꾼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12명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대표를 12명을 보냈어요. 그 다음 성경 말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정말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그 땅을 다 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돌아오면서 정말 그죠? 과일을 가져왔는데 과일이 얼마나 그냥 크고 저거 했는지 장정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그런 품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포도는 두 사람들 정도는 아니잖아요, 장로님. 그죠? 포도송이는 아니었고 줄기라고 나와 있는 걸로 한 줄기. 읽었는데. 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 한 가마 정도 되는 아주 무거운 거죠. 뭐 웬만큼 가벼워가지고는 뭐 그렇게 들고 갔겠어요. 두 사람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과일도 그때는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걸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도 있고 뭐 근데 굉장히 거인이었다고 하는데 보통 지금 우리보다 많이 컸던 사람들 같아요. 동물도 크고 식물도 크고 사람도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모세에게 그들이 보고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물이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헤든과 요단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과장을 엄청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합니다. 그죠? 참.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연구를 하지 못했는데 인터넷에 그 쭉 살펴보면 굉장히 큰 인류의 그 유골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진짜 뭐 트럭보다도 훨씬 큰 그런 유골들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좀 해서 얼마나 진실인지 좀 알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뭐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차라리 다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이 땅으로 가나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칼에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14장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야, 참 이것을 쳐다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태는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냈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기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뭐 하니까? 이러한 불신의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뭐 했어요? 다 낙담했습니다. 그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벌하고 그렇게 그들을 빼신 그 능력을 목도한 지 불과 한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로 뭐 할 수 있고 복음의 용기가 충천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반면에 이 말 한마디로 뭐 할 수 있어요? 모두 다 낙담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또 세상에 목사는 뭐 굉장히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목사님도 굉장히 낙담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 말을 듣거나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염려가 되고 낙담이 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뭐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이 말을 듣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두 믿음의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예, 14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믿음에 담대합니까? 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두 사람이 이 회중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제 모세가 땅에 다 엎드립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뭐해요? 하나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을 다 멸하시면 온 애국과 이 주방 모든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가나안에 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듣게 하시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비를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이 백성을 지금 다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 그죠? 이 중보 기도하는 이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올라갑시다. 네. 우리 올라갑시다. 모세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또 이 백성들이 또 뭐예요? 억지 춘향을 합니다. 아,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졌습니다. 하고 제가 하이핑들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가지고 그 전쟁에 일단 돌입을 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도 지켜주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줄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뭘 썼나는 벼랑 끝 전술을 쓴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도 별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벼랑 끝 전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갔다가 아주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나안의 정복, 가나안 정복의 실패의 이유와 가나안 정복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제 민수기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도 곧 어디요? 우리도 곧 천국으로 들어갈 문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읽겠습니다. 그분의 의도는 그들이 전쟁으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얻도록 하셨다. 백성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서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반역한 그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그때야 그들이 그처럼 경솔하게 내던졌던 축복의 가치를 알았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불신 때문이라고 그제서야 고백하고 뭐 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반역을 하고 다시 올라갔죠. 예. 자, 다음 페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혈류교회가 보니까 60년의 역사가 끝나고 올해가 지금 61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우리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크면 우리는 강하고 큰 교회를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작고 약하면 우리는 작고 약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외지에 온 분들, 군인이라든지 외지의 분들의 그죠? 우리가 그 참여를 보면서 뭐 했어요? 아, 우리가 우리의 교세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외지분들은 다 떠나니까 현지인들, 원토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사를 했는데요. 조정면의 2021년 6월 인구는 9,658명입니다. 예, 남자가 5,100, 여자가 4,500, 남자가 한 600명 많고요. 예,
세대는 4,373세대입니다. 가평군 인구의 15.48%가 이 조정면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가장 많은 나이는 63세. 220면 63세가 가장 많은 그죠 나이입니다. 연령대로 보면 그다음 보십시오. 연령대로 보면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자, 0세, 9세, 10세, 19세가 되게 적지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날 구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어디가 많아요? 50대와 60대가 제일 많아요. 50대, 60대는 이제 점점 그죠? 그래서 이게 감소할 수 있는데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인구가 한 2천만 명, 5천만 명 되고요. 전국의 재림교인 수가 한 2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교인 비율이 0.4%예요. 1%도 안 돼요. 1%면 50만 명인데 지금 0.4%. 현리의 인구가 만 명이라고 볼 때 현리 교인 수가 우리가 한 20명 된다고 보면 그죠? 우리 교인 수가 그러면은 뭡니까? 0.2%. 예, 전국의 평균을 맞추려면 한 몇 명 돼야 됩니까? 우리 교인이 0.4%. 40명. 예, 0.4%가 되면 한 40명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현리교회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되면 이제 보통의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 4, 50명 되면 굉장히 세력이 강하죠. 예. 다음입니다. 자, 선교 전략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쉽게 자기의 신앙을 바꾸거나 교회를 오지 않아요. 항상 뭐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변화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로 10대입니다. 10대는 계속 학교를 바꾸고 뭐 친구도 바뀌고 하니까 교회도 바꿀 수 있어요. 네, 10대, 초등학생, 중학생. 우리가 지금 영어, 음악 등 교육과 이런 개척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언제 변화가 있냐? 은퇴할 때. 60대 사람이 은퇴할 때 뭐합니까? 집도 바꾸고 뭐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 지금 여기 60대가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기농도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 전도를 하면 또 올 수도 있는 분들입니다. 30대, 40대는 거의 안 바꾸는데 언제 바꾸냐면 예, 학부모들일 경우에 학생이 뭐 좋다고 하면 또 몸이 아픈 사람은 그렇게 요양원에 가서 바꿀 수는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12월 달 우리가 건강 전도회를 개최하기로 지난번에 우리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월 3일 4일, 12월 10일 11일 두 번의 주말에 걸쳐서 우리가 최영미 집사님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이제 하기로 했는데 주제가 아직 완전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천연 치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할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안식일에 우리 최영미 교수님께서 집사님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다고 해서 그날 그럼 그분에게 우리가 미리 설교를 좀 드리고 또 전도의 예비 모임을 좀 갖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도 들어보고 또 전도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전도회를 첫 번째는 좀 우리 장년들이 조금 구역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한두 명의, 두세 명의 우리 영혼들을 좀 관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교우님들은 구도자료 확보를 하고요. 초청을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분이 와서 건강에 대해서 한 8, 90% 얘기하고 마지막에 한 10%, 20% 정도만 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담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에게 몸이 좀 안 좋거든 그렇게 소개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건강 녹술도 하고 있고 또 저기에는 12월 초에는 그 박사님이라고 하십시오. 뭐 실제로 박사고 교수님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좀 신뢰가 가니까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 세미나를 하니까 꼭 오시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전도회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이 전도회를 위한 50일 기도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것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전도회 때는 전 교우님들이 다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자들을 좀 많이 초청하는데 지금 목표는 한 15명 정도 우리가 구독자를 좀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라도 친매로 연결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침례를 받은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요단강 그죠? 그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로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10번이나 실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생애에도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의 모범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